분노라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이 분노, 증오, 울분과 불평은 점점 더 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이용물이 되고 결국은 신앙의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에 중독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TV를 틀어보십시오. 어떤 방송을 한번 봐보십시오. 서로를 저주합니다. 대통령을 저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저주하고 정치인들을 서로 저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중에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침방이라는 것은 가장 은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은밀한 자리이라 할지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누군가를 저주하고 분노를 품고 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분노를 품는 것이 불씨가 되고 결국 이 사람은 마귀의 이용물이 됩니다. 마귀의 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마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라는 감정, 미움,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과 결정적으로 정반대되는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용서입니다. 용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도 고통, 그 사람도 고통입니다. 주님이 내게 정말 크게 보시는 것은 내게 상처를 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진정한 천사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천사의 말, 천상의 말을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상의 말은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정말 사랑합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용서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들려야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볼수록 예뻐지십니다. 그런 말도 물론 너무 좋은, 괜찮습니다. 형제님, 아유 괜찮아요. 자매님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자매님, 아유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하세요. 다 받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가지의 내용 중에 99가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같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형제 자매라는 것, 그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나머지 99가지를 다 덮고 용서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99가지는 동일한데 한 가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이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이 분노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경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또 틈을 주는 대표적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라는 감정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삼킨다는 것은 그 인생을 조금 망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염려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은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세상은 악해져 가고, 교육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즘에 정말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하루하루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죄짐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짐을 맡겨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염려의 짐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에너지는 소모될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익한 염려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염려는 무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모릅니다. 잠언 말씀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질병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은 심각한 줄 알면서도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보다, 내 앞에 직면한 그 어려운 일보다 그 어려운 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보다도 그 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이 우리를 더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염려가 치명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분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염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 앞으로 내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지? 어떻게 장가 보내지? 어떻게 시집 보내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믿음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고백하지만 마음속에 염려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 실제로 나를 이렇게 보십니다. 너 진짜 나를 안 믿는구나. 너 정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 말씀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마음속에 염려를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와 감동이 되지만 말씀 마치고 댁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꿔 가십니다. 근데 염려는 말씀을 막아버리니까요. 염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찔리질 않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도 찔리질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염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염려에 빠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평생 염려하다가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이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혼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걱정하다가, 생계 걱정하다가, 노후 염려하다가, 자녀들 결혼 걱정하다가, 나중에 자녀들 결혼하면 손주 걱정까지 합니다. 평생 염려합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서면 나 여태 뭐하다 살았지? 그러니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염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무익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다 믿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 죄를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우리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믿는다면서 동시에 염려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 믿지나 말지. 다 믿는다면서 동시에 염려도 갖고 있다는 것.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한 정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마귀에게 완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로 인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문제도 대학 입시 문제도 자녀 취업하는 문제도 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염려가 나 자신을 포박하지 못하도록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그 문제가 심각하든지 상관없이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가득 차든지. 염려가 올라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염려가 내 자신을 압도하려고 할 때 소리 내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염려가 올라올 때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절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 옷 에봇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에봇이 나오지 않습니까? 12가지의 보석이 에봇의 흉패에 박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약시대에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망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품고 계셨구나. 날마다 나를 안고 계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진짜 나를 품고 계셨구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뒷다리가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뛰어넘는 사람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많은 가정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신방을 갔던 가정 중에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보다 더 못 사는 가정을 제가 아직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비하면 정말 잘 사시는 형편입니다. 카메룬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은 극빈층인데 그 중에서도 방문했던 한 가정이 아직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카메룬 가정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가정입니다. 저녁 8시 넘어서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그 집이라고 해봤자 집이 아닙니다. 방 한 칸인데 이 강대상에서 여기까지가 전부 그 집 전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창문도 없습니다. 뻥 뚫려져 있고 전구, 전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굉장히 어둑어둑했고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전등을 켜고 들어갔는데요. 한 자매님과 10대 정도 되는 딸 자매 2명이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 옆에는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개울 색깔이 회색입니다. 꾸정물이지 않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맨바닥에서 잠을 주무시지를 못합니다.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전체의 한 절반 정도는 침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서 스펀지 같은 것을 가져와서 담요만 깔아놨습니다. 10명 정도 선교팀이 신방을 갔는데 다 앉아있을 공간이 못 되어서 한 3분 정도는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선배된다는 이유로 방문해서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희생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사실 드릴 말씀이 천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매님 2분의 이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은 채 듣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면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 내가 머지않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방문했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단연 가장 기대되는 눈빛으로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그 2분이셨습니다.
끝나고 나면 꼭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먹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너무 기대한 채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이거 생활비 한 3개월치입니다. 이분은 아침, 점심도 틀림없이 못 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하는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내 가정을 방문하는데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육적으로는, 건강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못 사니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열악하니까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 말씀이 아프리카 선교 갈 때마다 경고로 들립니다. 야, 내가 정말 나중될 수 있겠구나. 정말 천국에서는 이 흑인이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훨씬 주님 앞에 앞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마다 한국에서는 프로젝트와 노트북 같은 전도 도구를 가지고 갑니다.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전도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도구가.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다 주면 그거를 평생 그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카메룬에 있던 목사님이 어디 옆에 있는 토고에 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교통비만 주고 보낸답니다. 교통비만 가지고 토고에 도착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초청했던 분들이 음식을 대접해 주면 먹고요. 대접 안 해주면 그냥 굶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을 해놓으시고 잘 곳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길바닥에서 주무시는데요. 노트북 끌어안고 주무신답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과연 비교가 될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비교라도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감정, 무기가 바로 이 분노와 염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노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은 사랑, 용서와 믿음입니다.